마음을 다하고 성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고향에 갔다가 뭐 초등학교는 바로 저희 집 옆이기 때문에 가서 가끔 운동도 하고 하지만은 제가 졸업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다시 가봤어요. 참 무심하기도 하죠. 가볼 만도 한데 먼 거리도 아닌데 옆에는 지나가 보긴 했는데 집사람하고 또 우리 아들하고 셋이서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다녔던 학교다 하고서 중학교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걸 영상에 짧지만 한번 담아봤어요. 먼저 이게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안 나와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날. 다 끝났어요? 어떠세요? 커요? 같은 이 영상을 봐도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다르죠. 그죠? 저는 저기서 생활했던 곳이고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전에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운동장은 그대로예요. 근데 저는 운동장을 보면 또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게 달라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동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고3 때까지 운동을 했거든요. 달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 왜 그렇게 좋은지 뛰는 게 힘든데도. 그래서 저 운동장에서 트랙도 이제 크게 그려놓고 제가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그렇게 운동했나 몰라. 어떤 때 신발을 너무 꽉 이게 맞게 맞는 운동화를 신고 해가지고 발가락이 이제 이게 상해가지고 발가락을 뽑는데 생으로 뽑았어요. 그때 보면 독종했어. 독종 뺀줄로 내가 스스로 이거를. 근데 그 도끼가 예수 믿고 없어진 것 같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제가 여기를 들려가지고 집사람하고 또 기념사진을 하나 찍고 왔어요. 기념사진을. 사진이 보이나요? 잘 나왔어요? 다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 사진에다가 이제는 말씀을 넣어서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을 이걸 들면서 잠깐 동안 학교를 방문하면서 왔지만 또 이거 제가 필요할 때 또 이제는 우리 동창들이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걸 보내주려고 해요. 전도하려고 보내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 학교를 잠깐 다니면서 마음에 여기 학교에 들어왔던 사람이나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올 사람들이나 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에 나와 있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 그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기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친구도 한 명 만났어요. 그 진짜 학교도 처음 갔지만은 그 친구도 또 이제 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 고향에 거의 안 내려오는데 처갓집에 왔다가 제가 통화했는데 기꺼이 저를 만나겠다고 온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전에도 친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몇 달 전에 그 아들이 결혼식 해가지고 내가 축의금을 보내줬거든. 사람들 잘 안 보내거든요. 근데 뭐 안 보내면 있겠지만 진짜 오랜만에 얘기했는데 일부러 보냈어요. 일부러. 요즘은 일부러 내가 돈은 많지 않지만 안면 사람들 만나면 그걸 일부러 하려고 일부러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돈을 왜 버세요? 돈 왜 벌어요?
어디다 쓰려고? 좋은데 어디다 쓰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건데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뭐 하려고? 먹고 살라고? 별말이 다 나오네. 결국은 오늘 다른 말로 하면 그분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돈 쓰는 거예요. 돈 왜 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출세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권리 있고 왜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제목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걸 전해 주려고.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 다른 데 얘기하면 제가 설교하는데 방해됩니다. 아십시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목적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전해 주려고. 그래서 뭐 돈이 꼭 뭐 나만 들어서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제는 요즘 참 앞으로도 또 이제 약속된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오랜만에 어제 그제는요 37년 만에 어떤 한 지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지인이 또 아들이 야구 선수라 이게 도하에서 이제는 그 전지훈련 왔는데 우리 안계장 성도님이 또 이제 야구 감독님잖아요. 야구 아직도 이제 은퇴는 하셨지만은 가면은 다 알아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과 이렇게 만남을 주선도 해주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어제는 뭐 우리 안계장 감독님이 막 입이 막 열려가지고 막 있는 애가 얘기하는데 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감독님이 너무 감사하다. 좋은 말씀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카톡이 왔어요. 참 감사한 게 이 그분에 대해서 뭐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 참 하나님이 아니 그 야구가 아니었으면 또 감동이 안 쓰면 이게 뭐가 연결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마 가셔서 혼자 속생하시고 날 다시 봤을지 몰라. 우리 저 시골 때 저런 감독님 와 계시네 하고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가진 그런 재주, 능력이 모든 것들 그 자체로 자랑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뭐요? 예수님을 전해줘요. 사실은 제가 오랜만에 그 친구도 만났지만 그 명절 때 가서도 사실 그 친구 예수 안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는 만나면 내가 전도하려고 안 해요. 먼저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뭔데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올 때 딱 한 번 딱 안아주면서 계속 갑자기 안아주니까 우리 친구도 그랬을 거야. 왜 그랬을지 모르는데 안아주면서 예수 믿어라 하고서 그냥 왔어요. 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복음을 그 사람은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내가 한 번 이렇게 안아주면서 친구야 예수 믿어라 하면서 왔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있는 이 말씀.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으라고 어떤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서도 근데 어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어떤 예수?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수 믿는 거. 그 초대교회 때 싸움을 뭐냐면 이 싸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왜 자꾸 전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그 예수, 그 복음을.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축복해가지고 왔는데 학교만 축복합니까? 우리 교인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 마음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전한 내가 만났던 분들한테 이 내용은 얘기를 못 하죠. 이 내용 어떻게 얘기했어요?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지금 예수란 내짝 교회에 가고 안 가고 그 문제도 지금 아직 문턱도 넘어가지 못한 분들한테 이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분들을 그 친구를 안아주면서도 친구야 예수 믿어라 하면서도 마음에는 이 마음이 예수 믿으라는 그 마음속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이 생각을 알기를.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전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다른 예수를. 우리 사모님이 오늘 너무 사모님까지 기도하는데 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뭐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진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뭐 듣는 사람들은 막 멀뚱 혼자 뭘 반응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요즘 매주 전하는 설교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다른 각도. 왜? 성경은 다 그 얘기만 하고 있더라. 그 얘기만. 한 가지 얘기만.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바벨론 포로민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그 포로에 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편지를 써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오늘 포로 끌려간,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 가는 사람들 지금 2차 포로까지 끌려갔어요. 1차, 2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3차 포로로 갈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서 진짜는 아직 한 번 남아있어요. 진짜가. 진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면서 비참하게 가는 게 한 번 남아있는데 그 전에 포로로 두 번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 끌려갈 때 그 포로로 끌려갔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갔던 대표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사실 오늘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에레미야가 오늘 했던 말이나 에스겔도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편지로서 똑같은 그 말을 하고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 살면서 그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 같은 포로의 신분으로서 그 포로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이나 에스겔이 전한 말씀이나 같은 말씀을 전해요. 같은 말씀. 같은 대사. 다른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응? 다른 말하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응?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건 없어요. 하나만 맞는 거 하나만. 진리는 특별히 더 그런 거 진리는 더욱더. 세상에서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진리에 대해서는 안 해요. 진리는 하나만 맞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아직도 진짜 큰 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이 뭔지는 그 다음에 나와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너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내용은 뭐냐면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것은 14절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하루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바로 여기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대상 자체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근데 그 미래와 희망, 평안이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기 14절에 나오는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포로 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구체적인 내용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라.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좀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이 말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말을 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바람의 때로 채우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예. 에스겔서 36장 전체는 사실은요, 우리가 본 금방 에레미야서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는 그 내용이 짧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36장에는요, 그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을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을 하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실은 오늘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 에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도 사실은 앞뒤 순서가 좀 다른 것뿐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약속을 말씀하면서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처음에 나올 때 뭐 앞뒤 저거 따질 것도 없죠. 우리가 대부분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서 오기 때문에 그 환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진짜 어느 정도 가면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 그래서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방인들은 무조건 구하는 것 그걸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기도보다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라는 거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그게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기도.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는 그거 딱 하나잖아요.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기도해라. 아버지의 생각이 뭔지. 근데 아버지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지. 관심도 없어. 아버지의 생각은. 내 생각밖에 없어. 생각밖에. 오직 내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지금? 똑같이 돈을 써도 돈을 어디다 쓸 거예요 돈을? 아까 우리 권사님 돈을 뭐 하려고 뭐라 그랬더니 쓰려고 그랬는데 어디다 쓰려고 돈을? 어디다 쓰려고? 맛있는 것도 사 드셔야죠. 그죠? 병원도 때로는 가야 되고. 예, 좋아요. 다 해야 돼요. 뭐 하나님 뭐 그런 거 그런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벌고 이 하는 모든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생각은요 특별히 누구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각이 하나님이에요. 차별하잖아. 모두를 향한 생각.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보기 전에 바벨론 포로민들을 향한 1차적으로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그럼 나가서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성경에 말하는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인데 우리를 향한 여러분 이 생각은 물론 에레미야 29장의 이 말씀은 그 뒤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 예루살렘 원래 이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레미야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하며 받았지만은 하나님 편에 볼 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잘 익은 처음 익은 열매 같은 무화과 광주리가 있었고 썩어서 먹지 못할 무화과 광주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구에게 말이냐면은 이 처음 익은 열매 같은 잘 익은 무화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볼 때 뭐 어떤 모양 보든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 생각은 모든 사람을 향한 생각이라. 모든 사람을 향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모든
모든 사람들을 향한 포함한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생각을 안다면,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생각, 이 생각을 정말 안다면, 정말 이 생각을 안다면, 좀 과장됐지만은, 마음에 가슴 벅찬 정도의 차이 있겠지만은, 그 은혜가 없을 수가 없다고요. 그 은혜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자,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 생각,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중요한 것이, 자, 고린도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평안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 생각 속에 있는 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사실 이거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생각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다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도 거기 가요. 얼마 전에 우리 개그맨 전유성 씨가 좀 일찍 가셨죠, 그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묘비비를 그렇게 쓰라고 했대요. 니들도 곧 와. 묘비를 그렇게 쓰라고 했대. 너도 곧 와. 여러분, 다른 분들 가면 물론 슬퍼하겠지만 거기에 너무 슬퍼하지. 거기서 뭘 봐요? 내 죽음을 봐요. 나도 곧 간다고. 나도 곧 간다고. 다 가요, 다. 그래서 진짜 전도서에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잔치집에 가지 않고 초상집에 간다고. 왜? 사람의 모든 결국이 다 저와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죽고 끝입니까? 죽고 끝이 아니에요. 모닥불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모닥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닥불 피워놓고 잠을 깰라나 이래. 맞아.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해봤나 보네. 인생은 연기처럼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 초등학교 6학년에 그게 뭘 한다고.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연기처럼 죄만 남기고 떠나는 줄 알고, 그게 끝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한테 편지 썼는데 연때까지 답장이 안 왔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으면 답장을 줬을 텐데 답장이 안 왔어. 답장. 여태까지도. 수소문에 찾아가야 될 것 같아.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 고린도 15장의 이 부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중에 굉장히 큰 것. 어떻게 보면 완성이죠, 완성.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잠자는 자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거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우리를 향한 생각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요한삼서 1장 요한삼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우리 몸뚱아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생각이 뭔지를 알고 그 생각에 맞으면 우리의 외적인 것은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우리 외적인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외적인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내 혼이 잘 된 거.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지난주에 봤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10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너희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선자들이 자세히 살피고 부지런히 연구하여 우리에게 임할 은혜,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임할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이 은혜가 뭡니까? 우리 혼의 구원이죠. 우리의 혼이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혼이 약속이 되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와 판단을 한 영이 된다는 것처럼 이 은혜를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이게 되면은 어차피 이 땅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이 땅 사는 동안 너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생각, 하나님의 뜻.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먼저 참 앞에 우리가 읽었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 했잖아요. 생각. 근데 영어에 보니까 아까 그냥 지난주 보지만 플랜이라고 써요. 플랜. 계획. 여기 플랜이라는 말이 뜨잖아요. 플랜. 내게 플랜이 있다고. A 플랜, B 플랜, C 플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은 A 플랜, B 플랜, C 플랜 없어요. A 플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 아니면 이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한 플랜, 이 한 계획을 사랑합니다. 이 한 계획을 사모합니다. 이 한 계획을.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 여러분들 이제 이거 자주 하지만, 자주 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달달달 암송은 돼야 돼. 물어봐야 돼. 목사님 맨날 왜 했던 거 또 해? 그럼 내가 물어볼까? 암송해 보라고. 암송하는 사람은 내가 안 해줄게, 더 이상. 근데 암송해도 해요. 저도 암송하는 것도 몇 번을 반복하는데요. 몇 번을. 우리가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레이기에 정결한 짐승의 어떤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굽이 갈라지고, 대대김질하는. 굽이 갈라지고.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 옛 생명과 새 생명이 딱 갈라졌다는 겁니다. 생명이 두 개가 되는 두 개가. 우리가 자연적인 부모로부터 그 혼적인 옛 생명만 있는데,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리고 대세김질.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정결한 진리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 이 두 가지가. 주가 실제로.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냐? 이것은 이 생각이 언제,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플랜은 몇 개라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근데 이거를 못 보게 한다니까. 이걸 모르게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향한, 심지어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바로 이 하나님의 애정, 이게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제가 아까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한글에는 너희랑 너희 생각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에 보니까 플랜이라는 뜻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플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어떤 질서가 가운데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운 플랜이 있는데 플랜이 몇 개라고요? 딱 하나. 이 말을 알아들으시나? 여기 여러분 이 말도 되게 쉬운 말씀 같지만 아무나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그래야 된다고. 이 말을 알아들으면 그래? 그랬단 말이야? 마음은 없어도 신용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와, 신용이라도 하다 보면 또 이게 마음이 와요. 사람이, 그죠?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도 말로 뱉어버리면 이게 마음으로 와버려. 없던 생각도. 마음이 아무 마음도 없었는데 굉장히 기분 불쾌한 말이면 갑자기 마음이 불쾌해져 버려. 마음이 막 굉장히 불안한데 믿음의 말을 하면 갑자기 마음에 믿음의 평안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도 앞에서 하라고 하면 네 하고 그냥 하시면 돼. 아멘하고 그냥 하시면 돼. 여러분 나쁜 거 시키는 게 아니니까. 애정, 창세전의 애정, 플랜, 하나님의 플랜을 세웠어요. 그 플랜은 딱 한 가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택하신 자들 누구냐 그래서 이 플랜을 알고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가장 마지막 도장. 그 도장은 뭐냐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자식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또 이스마엘의 어머니 누구야 하갈에게도 쫓겨나고 힘들었을 때 기도하고 할 때 많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막 응답하고 했죠, 그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죠, 그죠? 천사도 보고. 그러나 그거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택하신 자의 믿음이. 별 희한한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이 진리가 없으면 이걸 믿지 않으면 택하신 자가 아니에요. 오직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는 자만이 택하신 자예요.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금 최종적인 그 우리의 진짜 믿음의 결정 확정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춘 거예요. 결국 그게 끝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요한에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시작하신 요한에슬 목사님이 35세에 회심했지 않습니까? 35세에도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다고요. 자기도 목사였고 그리고 선교사였어요. 근데도 자기가 1738년 5월 14일 이전에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 자기의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믿음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물어볼게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거듭나냐고요? 이 복음을 믿어야 거듭나. 이 복을 믿음으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사도 바울이 너희가 거듭난 거지. 베드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으로 됐으니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하도 바울도 계속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 받았다는 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방언하고 그게 성령 받은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오순절 이전에도 있었어요.
성령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들이 말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들이 말한 물론 기도하겠지만 그 핵심은 뭐였냐면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왜? 내용이 그거니까. 이 진리가 뭐냐면 그 내용을 믿는 거,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믿는 것이. 어려워도 그냥 지나가세요. 다음에 또 할 테니까 나는 계속 반복할 거야. 알 때까지. 왜 너무나 저는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제가 세상적으로 다른 일 뭐 할 얘기도 많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저기도 뭐 세상적으로 자랑하려면 자랑할 거 많아요. 저도 뭐 있는 분들한테 뭐 내놓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일반적인 은혜들이. 근데 저는 그런 거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다 합쳐도 이거 하나를 못 이겨요. 이거 하나를. 이거 하나와 그리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할 얘기가.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우리를 향한 생각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한 사람이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기능이 없었어요. 육체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거고 승천하신 거고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이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주어집니까? 이 진리를 믿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이 생명이 진짜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어떻게 왔다고요? 너여 생명을 얻고. 첫째 목적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사도 바울이 그걸 거듭난 거라고 하죠.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예수님이 한 이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거듭나며 생명을 얻는다. 사도 바울 표현으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야 하나님 아들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인치심 이런 것을 여러분 또 체험적으로 그거를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그런 체험을 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많을 수 있어요. 거듭나는 건요. 진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진짜 이것이 이루어져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의 삶에 실제 삶에 갈 때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시작되는 것이. 어떤 외적인 표정이라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외적인 표정도 따라야 됩니다. 왜 믿음 없는 사람들 그걸 보고서 이게 믿음의 단계로 오기 때문에 봐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될 사람은 봐야 돼요. 그러나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 이 자리로 가기까지 어떤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병자가 낫는 것도 봐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봐야 되고 성경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걸 위해서도. 이미 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을 보는데 그걸 뭐 봅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서 보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말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경으로만 읽지만은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그죠?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다 망했어. 육신의 눈으로 봐가지고. 그때뿐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봐야 되냐? 결국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내 안에서 봐야 돼.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생각이에요. 모두를 향한.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원하고 누구든지 사모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내가 이번에 엊그제 같이 운동하던 지인을 만나는데 과정을 말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상태가 지금 신앙에서 떠나고 막 어떤 아주 예수 믿는 거 정파인데 그래 내가 지나가는 말로 이래가지고 나를 만나게 했나 보다 그랬더니 내 가슴을 팍 치더라고. 하지 말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하든 말든 그 자유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아. 이걸 원하지 않아. 자, 요한복음 2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 자, 17절 가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 말 속에 이 말 몇 마디 속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게 뭔지가 딱 담겨 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뭘 말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읽었나요 금방?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많은 말씀을 이 말씀했는데 왜 올라갑니까 주님이? 예, 그분이 승천하셔서 대제당지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그 생각, 그 일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똑같은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그 중에 16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 똑같죠.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 그게 에이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거는 목사님이나 아시지. 아니라니까요. 이 진리를 누가 믿고 누가 전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그때 제일 인텔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믿고 전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누가 믿었어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걸 믿고 이걸 전했다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이걸 믿고 이걸 전했다니까요. 오순절에 성령 받았는데 그들 향해서 쟤들 그 여러 개국어로 진짜 그냥 방언인데 그냥 방언이 아니라 진짜 방언이에요.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들리는 그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학문이 없는 것들이 가방끈이 짧은 저것들이 웬일이냐?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안 했다고요. 많이 배운 분들이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믿고 전한 거라니까요. 가방끈이 짧다고 소문난 예수님 11제자들이 믿고 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지 않고 사모님 그간 눈으로 네가 나를 본 일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들은 것도 그거예요. 다 합치면 장차 우리 안에. 근데 어디에 나타나요? 지금 나타났는데. 이 말씀 보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예수님 나타났는데 또 나타났는데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무슨 말 장차?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이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갈라디아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죠? 어디에? 장차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바울 안에. 바울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로 그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한 주님은 부활에 몸을 입고 나타나지만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안에 오신 거예요. 바울도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그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는 실제로 이 땅에서 내 안에 계신 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고 실제로 그걸 믿음으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야. 삶 속에서. 에레미야 30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그를 귀환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무조건 귀환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이렇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법에 따라 이 법, 하나님의 법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에는 다 율법을 했지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오순절 이후부터는 생명의 성령법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한다. 디스플레이. 훈련시키는 훈련. 우리 여기 이 자리로 계속 이끄는 이 자리로 가도록. 에레미야 애가 3장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해 가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에요. 근심을 줘요. 근심. 근데 여기서 왜 근심을 줍니까? 왜? 여기로 이끌기 위해서 여기로 이끌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근심들 두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인도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아직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답답한 거, 그 힘든 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한테 뭐 다 그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내가 혼자 어떤 죄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되게 개인적인. 그래서 어머님이 가끔 전화하면은 너 왜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목소리도 자식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부모님, 어머니는, 아버지는 눈치가 되게 없어. 아버지는 내가 봐도 내가 아버지지만 난 눈치가 별로 없어. 엄마들이 눈치가 좋은데 어머니 막 걱정돼가지고 계속 전화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286인가 386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속으로 집어가지고 너 컴퓨터 갖고 싶어서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머니 뭐 컴퓨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뭔진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뭔가 만족이 안 되고 뭔가 진짜 평안이 없고. 여러분 근심도 근심 나름입니다. 세상 근심은.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세상 근심 때문에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근심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한 생각을 몰라서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새벽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거든. 시간 너무. 내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아는 두 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시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분이요 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막 크게 성장하고. 근데 어떤 일을 해서 이분들이 두 분 또 공통이 뭐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뭔가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많이 행하지만 뭔가 성경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저는 이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실제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한 분은 내일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감리사님 초청해서 내일 후임자까지 정해놓고 그분은 그냥 자기가 그래요. 죽은 사람 살린 거 빼고는 안 일어나는 기적이 없대. 그거 죽은 사람 살리지만 못해봤지 별 기적과 등등.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눈만 쳐다봐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냥 나가고 뭐 쫓을 필요도 없고.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향해 생각이 뭔지 구원. 그 실제로 1996년도인가 감리사님 모시고서 인사구역하고 내일이면 이제 목사 끝이 안 돼. 교회에서 사임하는 거야. 근데 그 전날 밤에 내일 회의하는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통해서 우리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뭔가 막혀서 안 됐던 그걸 딱 열어주신 거예요. 또 한 분도 이분은 원로 목사님 광주에 계신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분 교회 성장을 따지면 교회 개척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어요. 교회 개척하자마자 1년인가 2년 만에 제가 2000년대 그 교회 갔었는데요. 2000년대 갔을 때도 건물이 꽤 크더라. 그게 교회 개척 후 2년 만에 지은 교회. 얼마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지. 근데 이분도 어느 사건을 통해서 이게 딱 걸린 거야. 자기가. 굉장히 그래도 양심적인 분이죠. 남들이 볼 때 다 성공한다 하니까 말하지 않고 합니다. 나처럼 목회해야 돼. 그럴 텐데 그럴 법한데 이 두 분 목사님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주님의 진리 앞에. 그래서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 목회 그만두려고다가 그 전날 밤 알게 되셨고 이 한 목사님은 목회를 하느냐 마느냐 오살리기동 가서 금식하다가 금식 18일째 되는 날 일지점 가르쳐주지 실컷 굶겨놓고서 성경을 보다가 합시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열심히 보세요. 성경 열심히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게 전달력이 없어가지고 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거는 여러분 정말 사모함으로 아까 그리 보여주죠. 저의 마음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가니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친구를 안아주면서 친구야 예수 믿자 할 때 그냥 문장은 그 한마디지만 내 마음속에는 너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주님을 만나야 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